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1장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이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어제 월요일 화요일 읽었던 말씀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해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된 10분의 1의 백성들, 그리고 10분의 9의 예루살렘을 살지 않아도 되는 백성들 중에서도 내가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해서 자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노력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3절부터 말씀은 그냥 어제까지 말씀은 지도자들이었다, 10분의 1이 제비뽑기로 살게 되었다, 10분의 9 중에서 자원해서 살게 되었다 하는 전체적인 원론적인 거라면, 오늘 3절부터 말씀은 그러면 어느 지파가 어느 가문이 몇 명이 살았느냐, 그리고 제사장들은 몇 명이 살고 예루살렘에, 레위인들은 몇 명이 살고, 문지기들은 어느 사람이 몇 명이 살고, 밑에 이제 그 모든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느비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살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이 명단과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이렇게 된 명단이 쭉 이제 11장 끝까지 나온다는 뜻이죠.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11장 1절에 맨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러면 그때 살았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구냐? 3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와 같다, 숫자는 이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아멘.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다. 그럼 유다 자손의 이름들이 6절까지 나오고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유력한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다.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냐? 뒤에 보면 다른 지파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나오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야곱의 12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었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연합체를 형성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다음이 누굽니까? 다윗,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를 한 12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오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 너무 세금을 혹독하게 매겼으니까 그 나라의 원로들이 와서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참 훌륭했는데 세금을 너무 혹독하게 매겨서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내가 신하들한테 밀리면 계속 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연세 많이 드신 훌륭한 그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 지금 밀리면 안 돼, 왕이 된 초기에 밀리면 계속 밀리니까 무조건 관철시켜야 돼. 그래서 그 요구를 듣지 않지요. 그러자 왕의 측근에 있던 신하들과 이 사람들이 이 솔로몬 때도 고생했는데 또 고생하겠다, 이러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분열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한 나라였다가
10지파가 분열해서 나간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분열돼서 나갈 때 지도자가 여로보암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계승을 했는데 나라가 분열되는 건 잘못이다 하고는 그대로 르호보암을 따라서 남은 나라가 뭡니까?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지요. 그러면 원래 제일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살면서 르호보암을 따르던 남은 두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쭉 내려오고 10지파는 쭉 나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살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지요, 먼저. 그리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럼 이 남유다가 어느 나라한테 망하느냐? 바벨론한테 망하지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좋다 해서 1차로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돌아오고, 2차로 에스라가 지도해서 돌아오고, 3차로 느헤미야가 지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복잡한데 생각해 보면 남유다로 원래 남았던 두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이 두 지파 사람들이 후손들이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주 근거지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라. 원래 남유다에 속했던 두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으니까 그대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아라. 그게 이제 4절입니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따라합니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자, 이 두 자손인데 먼저 유다 자손을 소개합니다. 4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다야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요. 밑줄을 그으셔도 좋고요.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다. 근데 아다야는 어떤 사람이냐? 우시야의 아들이고 스가랴의 손자고 아마랴의 증손이고 스바랴의 현손이고 마할랄렐의 5대 손이다. 또 베레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5절에 따라합니다. 마아세야. 그 마아세야는 어떤 사람이냐? 바룩의 아들이고 고로세의 손자고 하사야의 증손이고 아디야의 현손이고 요아립의 5대 손이고 스가랴의 6대 손이고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다. 자, 그러면 유다 자손 중에서 제일 예루살렘에 살았던 중요한 가문은 따라합니다. 베레스 가문. 그럼 베레스 가문에 두 지도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아다야와 마아세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많은 유력한 가문 중에는 베레스 가문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청했고, 베레스 가문의 제일 유력한 인물 두 사람은 아다야와 마아세야였다. 자, 그래서 총 숫자가 얼마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아멘.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죠.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 가문, 유다 자손 중에 쭉 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베레스 가문이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럼 베레스 가문의 제일 유력한 두 후손 집안이 누구냐? 오늘 4절에 나오는 아다야와 5절에 나오는 마아세야였다. 그 총 숫자가 468명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베레스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베레스, 유다는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죠. 베레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베레스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바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이 호응이 안 돼가지고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니까
자, 마태복음 1장.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 야곱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 12아들 중에 장남이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족보에 르우벤이 말고 어느 아들이 있습니까?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큰아들은 아니었지만 12아들 중에 장남은 아니었지만 제일 강성한 이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힘도 있고 가장 선봉에 서서 늘 싸우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제일 훌륭하고 선봉이 되는 지파였다. 그러니까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죠. 르우벤이 장남인데도 유다가 더 유력한 사람입니다. 자,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그렇게 해서 베레스로 쭉 해서 6절에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에서 쭉 나와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예수님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그런데 아까 우리가 3절에서 본 대로 유다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딱 유다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족보에 있는 사람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 4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어느 자손? 베레스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선봉이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수많은 후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레스 집안. 베레스 집안의 4절에 아다야, 5절에 마세야 가문은 예루살렘의 자원에서 살기로 했다. 성벽은 다 완공되었는데 살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 베레스 자손들이 저희가 살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곳을 책임지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살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리하면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제일 강한 지파였고 예수님을 배출한 집안이었고 다윗 왕을 배출한 집안이었고 오늘처럼 이런 성벽이 완공되고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베레스의 가문들이 함께 이곳에 살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 중심으로 민족을 가장 책임지던 자손이 유다 자손이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문이 유다 가문과 같은 명문가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유다 지파와 같은 명문가가 되게 하소서. 가장 훌륭한 신앙의 명문가가 유다 지파 베레스 가문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가문이죠. 수많은 집안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 출애굽할 때, 싸움할 때도 제일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고 오늘처럼 이렇게 본문에서 어려울 때도 고생을 자처한 그런 집안이 베레스 가문이었다. 그 숫자가 6절에 보니까 468명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하나님 잘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두에 서서 열심히 일해서 유다 자손 베레스 지파가 선봉 가문이 되고 역사의 길이 빛나는 가문이 되듯이 여러분의 자자손 하나님 잘 믿어 이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멋지지요?
근데 혹시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집안은 그렇지가 않은데 신앙의 명문가가 되려면 유다부터 쫙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출애굽 당시에도 1등, 이때도 1등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조상들 중에서 이렇게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내가 신앙의 1대고 그래서 이런 지파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데 목사님이 인사를 하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까 봐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힌 분입니다. 유다 자손만 쓰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딱 그런데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하나님이 딱 하십니다. 자, 7절 보십시오. 7절 이제 베냐민 자손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쭉 나옵니다. 자, 8절에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베냐민 자손은 7절에 살루가 나오고 8절에 갑배와 살레가 나옵니다. 숫자가 유다 자손보다 많습니다. 928명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1등만 한 집안입니다. 항상 1등한 집안.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쭉 봐도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아닙니까?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딱 떠올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20장에 가면 전후 생명 복잡한 거 다 생략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하고 원수를 지는 일이 생깁니다. 베냐민 자손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가 사사기 20장에 같은 민족인데도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모든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다른 모든 지파가 4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방 민족도 아니고 같은 혈육인데도 먼 조상을 공유하는데도 싸웠죠. 40만 명이 싸워가지고 베냐민 자손이 25,100명의 전사가 몰살을 합니다. 25,000명이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몇 명이 남느냐? 600명 남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베냐민 자손을 완전히 싹쓸이를 해서 다 죽여버려가지고 600명만 남았는데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려면 이 아낙네들이 그 지파 안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런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몰살당해서 역사에서 전멸될 위기에서 겨우겨우 600명 남은 남자들이 이제 아낙네들과 결혼해서 후손들을 낳고 해서 제일 작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지파가 조금씩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입니다. 제가 여쭤보죠. 사울 왕이 어느 지파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힘을 얻습니다. 초토화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베냐민 지파였는데 조금씩 힘을 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조금씩 커졌는데 남유다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6절 말씀 봤을 때 그 유력한 유다 지파가 돌아온 용사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468명. 자, 9절. 8절이죠. 베냐민 자손은 몇 명입니까? 928명. 어디가 많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훨씬 많습니다. 2배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극명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봉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막내 아들의 완전히 꼴찌였다가 전멸당하기 위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초대 왕을 배출하고 점점 해서 결국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살 인구가 없어서 저희들이 살겠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원래 여기 살았습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최고로 1등만 하던 유다 지파보다 2배나 되는 숫자가 이때 살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는데
창대하게 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두 지파가 소개되는 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선대 때부터 하나님 잘 믿고, 혹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일교회에서 열심히 부모님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우리 신일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유다 자손의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일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게 처음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제 또 설인데 아직도 차례 지내고,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한번 못 드리고, 자녀들도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보면 늘 부럽고, 온 세대 예배 드릴 때 많은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리고 축복하는 거 보면 늘 부럽고,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베냐민 지파같이 내 시작은 정말 미약했지만 조금씩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초대 왕도 배출하고, 이런 결정적인 위기에서 유다 지파보다도 압도적인 2배의 숫자를 통해서 민족의 부흥을 이루었던, 초석이 되었던 베냐민 자손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의 귀한 명문가를 이루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되는 베냐민 자손 같은 가문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좀 깁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베냐민 지파 되게 하소서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베냐민 자손같이 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제가 2가지 드렸습니다. 이 2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유다 자손처럼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시든지, 베냐민 자손처럼 부족해도 잘 되게 되든지, 이 2가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유다 자손 같은 분들도 생기고 베냐민 자손 같은 분들도 생기고,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게.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우리는 저렇게 맨날 1등도 못했는데 해서 미워할 이유도 없고, 유다 자손이 베냐민 자손이 2배나 많이, 야, 쟤들 진짜 많이 컸다, 옛날에는 진짜 질이 멸렬했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이야, 훌륭하다, 과거에는 참 미약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요 하고 박수 쳐주고, 베냐민 지파는 아유, 우리가 지금이야 그래도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웠습니까? 우리 지파가 이만큼 되도록 도와준 게 유다 지파입니다 하고는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도 여러분 안에서 다 이제 직분도 다르고 신앙생활의 연수도 다르고 연세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서로 축복하고 서로 늘 주님 안에 사랑해서 늘 잘되고 잘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 나오고 베냐민 지파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디야와 야긴이며. 아멘. 자, 이제 10절에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 쭉 제사장의 줄 치시고요. 제사장. 15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 그러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10절에 제사장, 그리고 15절에 레위 사람. 근데 레위 사람 중에서도 17절에 보면 다양한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17절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야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야의 아들 압다니.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도 17절은 요즘 말로 하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찬양 인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17절은 박성호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행정하는 정치인 목사님, 찬양하는 박성호 목사님, 제일 큰 소리로 인사하는 임경환 목사님, 허스키한 목소리의 허진성 목사님, 오늘 인도하신, 그러니까 다 다르듯이 레위 자손이라도 다 맡은 역할이 다 달랐다. 17절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찬양 인도하는 분은 이런 분이다. 17절 그죠? 마따자 기도할 때 감사하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박부가는 버금이라는 말은 으뜸 다음에 버금 아닙니까? 찬양 인도자의 주는 마따냐고 그와 함께하는 요 앞에 있는 우리 김태극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혹은 우리 새로 오신 서승엽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함께 했다. 그런 명단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나오죠. 19절 새로 지은 성의 문지기,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는 누가 했다. 그리고 22절 노래하는 자들인, 오늘 여호수아 찬양대 같이 찬양대는 누가 했다. 그렇게 쭉 나오고 25절부터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 중에서 일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는 누가 살았더라.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11장은 하나의 그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지휘자는 누가 했고, 퍼스트 바이올린은 누가 했고, 관악은 누가 했고, 이거 하나하나 해서 각각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대로, 유다 자손은 이쪽에 살고 베냐민은 이쪽에 살고 근처에는 누가 살고, 제사장들은 누가, 레위인들은 누가, 레위인들 안에는 각각 어떤 일을 맡았고, 성전 보초는 누가 서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 그 다음에 허드렛이라는 느비딤 사람들은 누가 하고, 그렇게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각각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도시로서 기능하고, 무엇보다 성전이 있는 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모든 맡은 자들이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멀리 생각해 보면 이들이 성벽 재건하고 말씀 듣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성전 세를 내겠습니다, 성전 잘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 각각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이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도시가 되고, 이 도시가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살기 좋은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가자. 그 일을 위해서 각각 이렇게 역할을 맡아 수고하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1장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양대가 있고 늘 반주하는 집사님이 있고 음향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안내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고 참 수고하시는 식당의 권사님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여러분 각자 이렇게 다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직분은 지금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니까 이 특별 새벽기도회 2월달에도 열심히 오시는 겁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개건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개건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 격려하고 따뜻하게 사랑해야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항상 칭찬이, 격려가 끊이지 않는 교회 와야 나도 은혜를 받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철환 씨가 펴낸 연탄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읽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연탄길에 나오는 책입니다. 음식문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짜장면 2개 주세요. 그런데 이내 언니 왜 안 먹어? 난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동생들이 말합니다. 이내가 언니인가 보죠. 우리도 엄마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아마 이내라는 큰애가 여동생 둘을 데리고 온 건가 봅니다. 바로 그때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나 몰라? 영선이 아줌마야. 너 어릴 때 나 한 동네 살았는데 너 기억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래, 아유, 엄마 아빠 안 계신데 어떻게 사니? 잘 지내고 있어?
그제서야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잠시 후에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한 접시를 내어왔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누구네 집 애들이야? 사실은 저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이라고 해서 공짜로 음식을 주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엄마 친구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 생각해 보면 아이 셋이 와서 엄마 아빠 없이 밥 먹는데 짜장면 값 정도는 갖고 왔겠죠. 근데 참 이 주인 아줌마가 너 나 몰라? 우리 어릴 때 같이 살았는데 그런가? 그러고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그 자존심 상하지 않게 따뜻하게 그렇게 대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중국집에 갔더라도 부모님 없이 아이 셋이 짜장면 시켜서 먹는 거 보면 마음이 짠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애들끼리 왔지? 옷 입은 거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 보이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 중국집 아주머니처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앞으로 그 집에 서슴없이 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히 이 중국집 주인 아줌마 교회 다니는 분일 거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이런 사랑을 하지. 여러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나가서 수고했다고 말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새벽에 들어오면서 인사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가 한 분 있거든요. 그 설교자가 정말 최고의 설교자인데 그 전에 설교를 잘 못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이제 한참 수십 년 지나서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 사실 옛날에 설교 못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했는데 나이 많은 분이 손을 꼭 붙잡고 가면서 목사님 설교가 저를 살렸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내가 지금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게 되었다. 참 그 한 사람이 손 한번 잡아준 게 그 목사님의 인생을 바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큰 것에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한번 인사하고 한번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축복하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제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는 한번 그렇게 2부 예배 때 기도했는데 오늘은 기도하실 때 온 교회 성도들이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힘든 분들이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오늘 꼭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교회 온 지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에 보면 계단 두 계단씩 그냥 성큼성큼 올라오시던 어르신이 어느 순간부터 한 계단 올라오시고 이제는 지팡이가 없으면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너무 몸이 이제 쇠해서 특히 겨울에는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여러분 다 보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모든 사람 안아주시던 분들이 이제 병들어서
누워 계시고 기력이 없어 교회 못 오시고, 그리고 요양원에 혼자 계시고 요양병원에 쓸쓸하게 계시고 댁에 계신데도 제가 이렇게 전화 받아서 이렇게 보면 평생 정말 하나님 잘 믿다가 이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침대에만 누워 계시다 보니까, 가만히 누워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선망 증상이라고 아시죠? 내가 지금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헛것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인생 말년에 왜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무력한가, 그런 생각 들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고, 참 제가 그런 분들 뵈면 날씨가 좀 추워지면 미끄러질까 교회 못 오시고, 심장이 약해서 교회 못 오시고,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분들 다 새벽기도 나오고 싶으실 텐데 그렇게도 못 오시고, 주일날 만나서 손이라도 잡아드리면 눈물 막 흘리시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할 때 꼭 하나님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데 몸이 아파 못 나오는 분들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배당에 나올 기력이 없고 이제는 누워서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는 분들, 그분들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소망으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아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은 꼭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서 한 5분 정도 내로 해서 전화 한번 드리십시오. 장로님 잘 계십니까? 권사님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전화도 잘 못 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이 그분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제가 주일날 일주일 이제 목사님들이 전화 신방한 보고서가 이제 새벽에 제 방에 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분은 이래서 아프고 저분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든데 매주 교회 오시는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가 먼저 2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유다지파처럼 대대로 이은 신일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 것 끝까지 한결같이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어울리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인생에 하나님 믿은 게 당대가 처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우리 집안 식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멸의 위기에 있었던 베냐민 자손과 같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정말로 부흥을 체험해서 유다 자손보다 더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2번째로 하나님,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축복하듯이 우리 신일교회 모두가 한 마음 되어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이 2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